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마치 한편의 이 영화처럼 상영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대장장이나 아마 이 목수일 것인데, 대장간에서 철공이 망치로 우상을 만들 때에 힘센 팔로 일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지치고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면 피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낱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철공이나 목공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은 어떤 이 놀라운 신비, 또 거룩함도 없고 경외함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고, 또 이러한 인간들이 그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피로함을 겪으며, 또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힘을 낼 수 없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목공은 줄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그저 아름답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있어 보이게, 뭔가 신비해 보이게 만들어서 또한 아름답게 집에 장식해 두려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좋은 나무를 베고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의 재료로 삼고, 심지어 직접 심고 돌보고 물을 주어서 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심고 기르고 돌보아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편의 이 촌극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취하고 귀하게 돌본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땔감으로 쓰죠. 그 나무의 일부는 또 신상을,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16절에 보면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로는 이 우상,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고, 또 거기다가 기도하죠.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 결국 나무 조각이고, 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땔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신이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코미디이죠. 결국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 만족, 그리고 기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내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길 그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찬탈하고,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창조주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미혹되고 그것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바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나무 조각과 철과 동과 은과 금과 보석으로 만든 것만이 이 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더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우상들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40일이나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처음 유혹이 뭐였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 배고픈 예수님께서 그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유혹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던 그 철공과 목공의 모습처럼 만들려는 관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쳐줄 것이라고. 뛰어내려서 진짜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쳐주고 공중에 뜨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등장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작용을 했을 것이죠. 그랬다면 예수님은 결코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인기와 주목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땔감을 뒤적거리며 신상을 새기기 위해 조각칼을 들던 그 목공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하나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천하만국 모든 것을 자기 소유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마귀 우상에게 절하면 그 길로 구원의 길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철공과 목공의 모습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들, 내가 주인 삼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마귀의 관계에 속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 일에 바빠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그걸 얻게 하려고 애를 쓰며 이 모략과 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직업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주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욥의 경우처럼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무익한 것을 위해, 허탄한 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